네,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박해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박해의 역사며 순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뒤로 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수치와 심지어 죽음까지,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죽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가 왜 어려움의 역사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흥황할 때가 있으며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 박해와 또 흥황은 시기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성장하고, 또 어떨 때는 박해가 없을 때 숫자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박해와 성장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이 싫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이 참 저는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심판을 받아 죽을 사람이 되었지만 원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 지금은 이 땅에서 사라져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모습, 1장 2장 3장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영어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과 동시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는 나무인 겁니다. 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고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고 존재하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형상입니다. 지혜가 있는 형상이고 진실된 형상이고 의로운 형상입니다. 능력이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창조물을 만드셨다면 사람이 얼마나 완전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마음,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과 관계가 있고, 어쨌든 사람은 마땅히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팔짱 끼면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지 않아야 될 존귀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게 되었으니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었을 때 슬픕니까? 이 죄가 나의 운명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겠구나 때문에 이 슬픈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마땅히 죽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몰랐고 종교의 법칙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법칙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까지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말씀으로 전했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없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이 성경에서 이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돼야 한다. 그 위치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리고 수많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공들여 놓은 것이 단번에 금방 무너지듯이 좋은 것은 어렵고 나쁜 것은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연을 통해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드에 아무것도 안 하면 엉겅퀴가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질서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마치 무지개가 떠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영원토록 증명되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어 마땅하게 된 사람들이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한 마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의 싸움은 영원히 죽는 순간까지 지속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스데반이 그 믿고 너무 기뻐서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 자기 친구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돌을 던진 거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은혜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의 열심이 크면 그렇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은 죽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작게는 5,000명, 크게는 2만 명, 더 크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그분의 하신 행적들,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약속, 그런 것을 다 믿고 행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건진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라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령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이러한 말씀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 크리스찬들 그 교회에
집사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충만했던,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모범적인 스데반, 인자와 사랑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불의하게 죽은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즐거운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원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난하게 지나가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평안한 일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 교회에 때때로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픔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몇 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와 상반됩니까? 네, 사울과 상반되죠. 죽어 마땅하니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울과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당사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그 세상, 그분이 사장 사랑에서 만드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다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통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슬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셨던 길에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없을 것이라고 거짓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나처럼 끌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부당한 대접을 당할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재판장에 끌려가면은 증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경위에 그런 일을 해왔는가.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확실한 증거자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앞에, 그 시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법관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방인들,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에서도 이제 유대 지역에서도 감옥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인용한 이유는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울도 그 분별력이 어그러져서 스데반을 죽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실현되느냐? 물론 지금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지만 완전하게 실현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잠깐 있었죠.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 재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실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선과 악의 기준도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실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현될 때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3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나만 할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윗절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그분의 핏값을 믿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는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차피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머지 4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냈는지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걸 원하실까요? 흩어지는 걸 원하실까요? 네, 흩어지는 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장소에서 다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이 흩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성장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많아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수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야생의 공간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라고 하시죠, 지금. 흩어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민족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있는 나라로 건너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으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그런 모든 명령들을 잘 가르쳐서 그 새로운 제자들도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믿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방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죠. 결국 흩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이제 나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등등등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해서 7명의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니 빌립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전파했습니까?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유대 정통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혼혈 민족이었고 유대 정통적인 법칙들을 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쪽 땅으로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 땅으로 가신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 땅으로 가시지? 그리고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왜 유대인이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까 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여자가 예전에 들었던 구약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 했더니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이 여자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봤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셔서. 똑같죠? 사울이 죽어 마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저렇게 악행을 행하고 유대 법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이 저희들에게 줄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도 이 박해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7절에 6절부터 할게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지금 빌립이 한 것이 두 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표적은 영어 표현으로는 miracle,이죠. 기적이죠. 물리법칙을 깨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의 목적은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하고 능력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그 빌립이 하는 말이 진짜라구나,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이 진짜 성경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진짜 천국이 있더라, 진짜 지옥이 있더라, 진짜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있더라 말해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도록 표적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기 더러운 귀신, 이거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혼들입니다. 악한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와 같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빌립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그리고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나을 수 있는 그 물리법칙을 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중풍병자도 시간이 되면 죽을 것이고 안진뱅이도 시간이 되면 우리랑 똑같이 다 죽습니다. 목적은 그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지금 말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8장 초반에는 큰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먼저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마지막에 정의가 실천될 것이면 이 땅에서는 악도 있고 정의가 실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빨리 내가 죽는 날까지만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심리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지금 복음, 영생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선행과 희생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의 말씀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세상이 다 지나간 후에는 눈물,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정의를 실천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이미 20장 후반부에 지옥으로 떨어졌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도 없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얻어서 마치 천사들처럼, 물론 육체는 있지만,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얼마나 큰 기쁨들만 있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진실된 말만 합니다. 자기를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견뎠던 모든 것들의 눈물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사망, 죽음이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병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실현된 그 정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완성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그때만 의미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